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은 교재 1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127쪽에 있는 신학적인 명제로는 이제 전적 타락이 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0쪽에 있는 형벌의 집행의 연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두 개의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새로운 주제는 아니죠. 이제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이미 잘 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첫 줄에 보게 되면 전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원죄 되죠. 원죄. 이 원죄라 함은 그 원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의 결과, 그 결과를 그래서 원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내용 구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책에 따른 형벌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오염된 상태로 인한 부패, 이것이죠.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다. 이 두 가지, 이게 다 죄의 결과죠. 이 두 가지를 원죄라 합니다. 원죄는 따라서 오늘 원죄에 관해 성경이 제시한 이러한 엄격한 견해는 때때로는 전적 타락을 부른다. 이렇게 신학적인 명칭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적 타락의 전적의 우리말의 번역은 타락의 정도가 극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모든 범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위적 타락이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total depravity에서의 total은 그 depravity의 정도가 극심하여 더 이상 악이 이상 치달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범위에 걸쳐서 그렇다라는 의미의 total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없다. 인간에게서 타락상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나 범위는 없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하는 행동의 악함과 내면적인 마음의 심리나 생각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매사마다 악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타락이란 라틴어 이제 프라브스에서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프라비티가 나오고, 데는 디이는 몸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난 뒤틀려진 것들, 그게 이제 타락상인데, 이것은 선한 것을 오염시키고 고든 것은 비틀어버린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중요해요. 이런 왜곡과 부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후손에 나타난 죄의 양상들인데, 그것들을 전적이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 이 정도까지 악해졌다라는 정도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이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모든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중요하냐면, 우선 왜 모든 범위에서 죄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의 전 인격성, 그 죄를 범하는 인격 주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가 행하는 것마다 모든 범위에 걸쳐 다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인이 인간 자체에 있어요.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 셋째 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욕구가 모두 힘을 합해. 이게 한마디로 다 줄치면 인격성으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움직여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제반의 활동은 다 인격적 활동이거든요. 그 인격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숨 쉬는 게 죄다. 숨 쉬며 사는 게 죄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삶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성의 본질이 악하다. 창조된 본성을 상호작용에 의하면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창조된 본성이 뒤틀어졌거나 그것이 상실했다. 그리고 인간성이 본질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창조된 본성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죄의 활동은 아까 인격적 활동이라고 그랬죠. 인격적 활동에 의해서 죄가 죄라는 것이 죄의 성질이 드러납니다. 그 죄는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실체입니다. 각각의 실체로 존재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죄는 그 실체 자체가 죄나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을 가리켜 죄 이렇게 말해요. 죄의 성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에 인격체가 그걸 거슬리게 될 때 거슬리는 양상, 상태, 그것의 성질, 그것을 가리켜서 죄성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인데 중생자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여 나타날 때는 거기는 선함이 있고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율례에 거슬려 인격적 활동할 때는 거기에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죄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죠.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거로 보기에 좋으셨더라 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어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정욕, 욕망, 육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본래적 욕망은 선한 것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고 싶고 또 어떤 것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고 또 손에 쥐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들은 본래 그 인격성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선한 것으로 작용되어져요. 이게 선한 일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열심 자체가 욕망이나 욕구에서 비롯된다 쳐봐요. 근데 그 열심 자체가 선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본래 설계되고 창조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 도덕의 부패가 우리의 선한 열망을 뒤틀려 버려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128쪽 신자들의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신자들이 할지라도 불완전하여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신자인데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거슬려 그 행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신자다움이 없는 거죠. 옛사람이 돼버린 거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도 나타난다. 그 순간에는 신자가 아닌 거죠. 볼 때는 야, 네가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아니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중생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이제 중생자에게 나타나요. 신자에게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일 이후에 깊은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생자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돌이켜 회개함과 성령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주를 섬겨가는 모습의 양태가 이게 싹이 트고 자라나고 강화되고 이것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돼서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로 오염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어떤 일면을 보고 신자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임을 말하는 또 다른 이면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이 신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육신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의 율법에 순종할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데 그때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제 아픔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가는 열심으로 나갈 때조차도 지식이 부족하고 정서적 안정이 없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의지의 작용이 때로 엉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조차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열심은 중생자가 하는 선한 열심조차도 온전하지 않아서 부족하다. 그거를 봐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양상에 대한 여전히 남은 죄의 양상이 자기 앞에서 싸워야 될 내용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으로 나가는 힘과 능력을 갖고 행할 때도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교만과 각종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소욕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회방하거나 오염시키거나 덧입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된 일이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럴 때는 이제 그때도 신자가 왜 저러냐, 주의 이름을 할 땐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그의 목적과 택한 방편과 행하는 태도와 모든 것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열심히 방향성은 그렇다고 하는데 신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보면 외식자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면에서 신자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계속 절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장해 나갑니다. 좀 변화돼가고 좀 더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성숙과 이렇게 견고함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림 없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비교적 성장은 뭘 가고 하냐면 전에 흔들리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되게 나타나요. 새로운 도전이 오면 또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견고하고 또 이전에 겪지 않던 새로운 도전이 오더라도 또 이겨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지? 이제 훈련받은 연단받은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인격이 성화,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실수 없이 자라는 성도는 없어요. 무너짐 없이 자라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의 각성과 깨달음과 그걸 통해서 신자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명한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거는 모든 그 개혁파 신자들이 다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고백되어지는 얘기죠. 이럴 때에 이제 우리의 의조차도 부정하니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용서예요. 그걸로 덮어 가리워 우리의 더러운 의를
의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 감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싹 트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를 보고 신자인 줄 아나 열매 아닌 것을 보고 신자가 아니다고 말하지는 않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고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매 있고 없음이 신자에게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온전치 않은 신앙계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A라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완전해요? 교회는 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영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숨 쉬고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교회와 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 이렇게 영적 성숙도와 말씀의 진리에 얼만큼 견고히 서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정도를 판단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게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없지만 주님 보실 때 시각에서, 주님 보시는 시선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은혜의 빛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순간에는 사탄의 회죠.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럼 그 결정선이 뭐냐? 은혜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 특성이 남아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상실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교회냐 아니냐 갖고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거짓되었으나 그러나 그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교회 정도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돼서 아무런 은혜 흔적이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교회의 은혜가 마치 무너진 성의 흔적, 파편처럼 남아있는, 예터가 남아있는 것 같은 교회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도로 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세례로 인정하고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봤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를 본다든가 교회를 본다든가 우리 서로 보는 눈이 어때야 될 것인가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129쪽. 그러면 신자에게조차도 나타난 죄의 양상이 여전히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말이 위기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자기가 볼 때 착하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자기가 착한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자기를 의인으로 여겨지는 실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그 죄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내 마음 비춰 나는 착했어, 나는 의도는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덮고 괜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신자는 대개 있다 보면 참 내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렇게 신자가 생각하면 인생을 좀 살면 그래요. 인생을 좀 살고 이제 신자의 신앙 인생이, 제가 뭐 신앙 인생이에요. 신앙 인생이 좀 더 사라지고 길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공통된 신자들의, 성숙한 신자들은 이게 인생을 이만큼까지 신앙 인생을 살아오더니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할 때, 젊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의 판단과 노년에 이르러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판단을 비교해 보니 이전보다 자기 실상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제 십자가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성질 부리고 핏대를 내고 또 잘못된 불의에 막 노했던 것에서 자기 의의를 받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던 시각에 있어서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균형 있는 감각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노를 냈던 자기 안에서 공의성이 앞으로 내섰지만 사실은 또 다른 면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에서도 이제 버럭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낮아지게 되죠. 그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건 은혜의 역사죠. 자기 실상을 더 잘하게 되는 일이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129쪽 중간에 보면 죄가 자기 마음에 있고 영향력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못 보고 자기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고 해야 하는 것도 외식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경우도 역시 외식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오류에 의한 외식이에요. 무지에 의한 외식이 있는 거죠. 오류와 무지에 의한 외식이 있어요. 인지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인 외식이 있고, 또 사실은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양상이 마음에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또는 애써 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나오는 외식도 있는 것이죠. 온갖 내면의 자아란 뭐냐? 신성에 숨겨놓은 불꽃,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사고하거나 종교적으로 볼 때 처음에 인간은 마음속에 거룩한 불꽃이 있었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 인간론이 잘못된 거죠. 성경적 인간론은 원천이에요. 죄의 원천. 온갖 종류의 폭력과 거짓과 부덕과 우상 숭배를 우리 육체를 통해 드러내버리는 원천이 마음이다, 내면의 자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 자연적 선도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정도가 인간이 그렇다면 이곳이 곧 지옥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이곳에 그 질서도 있고 또 눈시울 뜨겁게 해주는 사랑과 또 선한 봉사, 나눔,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왜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도덕적 선이죠.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은혜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은 없어요. 거긴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포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형벌을 연기됐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 단락 10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도덕적 선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일종의 능력들을 좀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130쪽에 가게 되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어지죠. 하나도 없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에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도망친다. 그리고 자기 개발 도서를 봐라. 그렇게 되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기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하지만 이 개발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서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의의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썩은 생선을 냉동고에 넣는다고 해서 생선이 신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상하지 않은 온전한 생선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썩어져 있으면 냉동고에 넣어도 썩은 생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개발 도서로 심리적 또는 종교적 어떤 방편으로 인간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만족을 갖고 인생을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자책의 마음을 줄이고, 어떻게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확신과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삶의 격려에 관한 신앙 개발 도서들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관찰하여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익하다 할 수는 없어요. 제한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때 감동도 받고 힘을 얻어 당분간 그것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 치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증적으로 약효를 주어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할 수 있지만 근원이 개선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의 근원성,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 들여다보고 주의 은혜에 입어 설 때에 되는 것이죠. 죄의 양상의 포로 아래 되어 있는 자들이 그 포로됨의 위치에서 해방되지 않은 채 포로로서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어떤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서 포로됨의 신분과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곧 다시 돌아올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기된 행벌 집행 위에 단락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속박 상태에서 구원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양상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인간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초조 또는 낙심, 낭망, 우울, 뭐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 처방으로, 화학적 약 처방으로 효과를 보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제어하고 견디게 보충해주고 이제 그걸 연구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인간이 이제 몸이 전부라면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근데 인간이 몸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있는 인격적 존재는 그를 만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죄에 신음하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에 서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진리의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그게 깨달음 오고 심리적인 안정감으로까지 역사에 미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을 미쳐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섭리와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줌에 대한 배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요 인간이 상상한 신을 만나게 돼요. 인간이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놓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 이게 마음의 지식의 오류로 인한 또 자기의 정력이 빚어낸 이 요소가 합쳐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잘못된 종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과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의 깨달음 안에서 내면에 미쳐지는 각성의 기쁨과 또 그 확신을 잡고 그래서 내면 안에서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답이에요. 궁극적인 답.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형벌을 연기하셨습니다. 130쪽에 보게 되면 인류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심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몸은 죽되 그들에게 구원받는 둘째 사망에서 면케되는 길을 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때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을 선언해 버리시면 모든 인류는 그것이 어느 때라도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생명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과 함께 131줄 위에 둘째 줄 복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므로 여인의 후손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이니 근원을 궤변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몸을 가리울 때 가리운 것은 무화과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연구성도 없고요.
일시적 가림이요. 그러나 그것도 인해도 벗겨지는 가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피의 제사를 통해 입혀지는 옷이라고 고대로부터 교회가 생각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죽옷의 입힘은 피의 제사와 연결된다. 온전한 가죽옷은 무엇이냐? 우리 수치를 다 덮어 가리우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왔죠. 가죽옷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이 풀어주고 있지 않은데 전체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볼 때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인 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어렴풋이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셋째 줄 내려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 먹자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은혜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라고 이 홀트는 해석했냐면, 이 죄인된 상황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그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올라가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정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 지은 다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내신 것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죠. 그것은 오히려 은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로서는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 먹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열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냐, 아니면 평소에도 다 먹었는데 이걸 선악을 악의 나무의 과실을 불순종하니 평소에도 먹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이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처음엔 저도 항상 먹었다가 못 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 나름의 공부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신학의 학습을 통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열매는 순종 시에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낫겠다. 이거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호튼이 견해는 늘 먹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죄를 범한 다음에는 먹으면 영원한 정죄에 바로 있게 되니까,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영원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원성이니까 그 죄 가운데 먹으면 영원한 정죄에 있게 되니 차라리 못 먹게 하는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반역을 저지른 자는 에덴의 동쪽에 내어 쫓겨도 영원한 정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다는 불순종 자체로 이미 영원한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상징성이에요. 이 상징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산다는 것이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에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먹음으로 영원한 정죄에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 따먹으로 영원한 정죄성을 상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연적 상태에서는 없도록 막으신 거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자연적 창조 상태 속에서는 죄를 범한 후에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을 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신 거죠. 생명나무는 오직 어떤 것이냐로 보는 게 더 좋으냐면, 이미 이제 영원한 정죄에 있으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한 정죄일까봐 막으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보다는 오히려 순종했을 때, 선악을 나무 따먹지 말아 순종했을 때 그에게 상으로 주실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가, 이제 범죄함으로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걸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어떤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먹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해석은 교회사 속에서 서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생명나무 밑에서 131쪽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영원한 정죄 상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덴에서 내쫓고 은혜롭게도 구원적 올 것을 약속을 주셨고,
형벌 집행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럼 형벌 집행 연기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연기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조금 논리적인 충돌이 있죠. 생명나무가 은혜인데 그걸 못 먹게 하신 것이 형벌 집행의 연기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정죄가 영원히 되어지니까 영원한 정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형벌 집행을 연기하시고, 연기하려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겠다. 이렇게 엮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색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다. 그걸 상징하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고 보습니다. 어찌됐건 생벌은 집행이 연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행을 연기하시고 메시아 오실 구원 역사 속에를 계획하시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두시고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한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주신 말씀대로 이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으나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됐죠. 오히려 그것은 가인이었어요.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된 일이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인간에게서 난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에게 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해요.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질 않아요. 악에서 악이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 출생에서는 인간 자체에서 구원이 우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자체 구원이 되는데 인간을 구원을 하려면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대리속죄가 되어야 되니까 대리속죄 없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대리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낳는 것은 오직 악일 뿐인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을 대신하는 죄의 형벌이 받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큰 어려움이 된 거죠. 불가능이 돼버린 거죠. 끝난 것인데 한 가지 가능성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없이 한 위격이시면 이 일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세 위격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계신 또 놀라운 성육신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셋이라 했으니 셋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도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셋의 후손들이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가 긴 역사 속에서 다 모아지니, 우리가 다 모아지면요 허다히 많은 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시대마다 번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번성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믿는 자가 또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허다히 많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왜 그럴까요? 모아지면 그런 각 민족과 각 언어와 각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 우러나올 때 우리 많은 사람의 수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의 수를 보게 되죠. 그때는 신자는 외롭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주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